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고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가장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드시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약혼식이 있고 나서 1년 보통 뒤에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1년 전에 통고가 간 거죠.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이 있고 결혼잔치가 있겠다고 초대받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서 이렇게 심부름꾼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임금의 혼인잔치는 그것은 일종의 이제 동맹을 나타내는 예식이기도 하죠. 동맹, 결혼동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는 같은 편, 우리는 생명공동체, 우리는 운명공동체로 엮여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 안 가면 적대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경사스러운 날에 내가 죄를 뿌리겠어, 이런 거죠. 나는 너를 원수로 여기고 있어,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라고 하죠. 지도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느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이제 그들 대신에 아무나 다 초대하는 거죠. 미리 약속된 사람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다 와라 이러고요. 또 신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결혼잔치에 거부하고 또 적대시까지 하는 이런 행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래는 약속된 사람들이 아닌데 다 그 잔치에 초대받게 돼요. 근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결혼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결혼예복은 들어갈 때 말만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다.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또 이런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혼의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거기에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같이 기뻐하며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혼잔치 자리를 마치 장례식장처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즐겁고 거룩한 자리를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막 한탄하면서 푸념하면서 거기서 분위기를 잔뜩 흐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쫓겨나는 거죠. 결혼잔치, 하느님 나라의 이 결혼잔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경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적대하거나 경시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는 이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대시까지 하고 무시하고 경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경시한다는 거죠. 심지어 적대시까지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그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나를 이렇게 바꾸어내는 거죠. 거기에 어울리고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런 사랑의 약속, 사랑의 초대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오늘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제1독서에서는 하느님의 나라의 이런 잔치자리, 은총을 입는 이 자리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입다는 약속을 합니다. 제가 하느님 나라의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나올 줄 알았겠죠.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종은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종이겠죠. 근데 의외로 딸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입다가 그 딸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시대적 맥락,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끔찍한 일이지만 이렇게 전쟁이나 또는 그 사화를 가르는 그런 일을 앞두고는 희생제물을 바쳤어요. 그게 자기의 가족일 수도 딸일 수도 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하느님께서 바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바치겠다고 했어요. 시대적 맥락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바치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입다는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 그런 맥락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감행합니다. 하느님께서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입다의 마음인 거죠. 입다는 하느님과의 약속 또 하느님과의 이런 은총의 관계를 계속 맺으려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늘 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죠. 예복을 입은 사람처럼 내가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생각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이제는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이 안 돼도 세상 일을 이제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 세상 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이런 하느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 사고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입다와 같이 하느님이 원하지도 않으시는데 과도하게 막 하려고, 그런 것도 하느님께서 이제 원하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께 그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다 바친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겠습니다 하면서 갖고 오면은 안 돼요. 네. 제가 안 받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런 마음은 있는 거죠. 이건 다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선용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야. 다 은총이야. 근데 이거 다 교회에 바칠게요. 그리고 뭐 자녀들도 다 제가 강제로 신부 수녀 다 만들겠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준 재산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느님께 봉헌하고 바친 거고,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선용하고 관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꼭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나에게는 결혼잔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거기 참석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